종말론 중에서 특별히 그 666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가 아마 전단지 이렇게 벽에 되게 허름하게 글씨로 써가지고 전단지에 뭐 666 받지 마라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붙어있는 거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고, 옛날에는 좀 그래도 그거의 주제에 대해서 좀 아셨는데 요즘은 또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이제 회개하라, 뭐 666 그 팔에 칩을 받지 말아라 막 이렇게 소리치고 다니는 분들도 1호선 같은 데 가면은 종종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왜 사람 무섭게 만드냐, 왜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 무섭게 만들지, 왜 이렇게 겁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666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고 그것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원래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성경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제 개인적인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666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이 있냐면, 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가 오맨이라고 뭐 이런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인데 막 악마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막 뭐 이마에 성경에 이제 나온 거를 가지고 좀 공포 영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마에 뭐 뒤져보면, 잘 뒤져보면은 666이라고 써 있을 거다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지? 가마라 그러나? 여기를 이렇게 막 몰래 진짠가 하고서 이렇게 막 봤더니 진짜 666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되게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징조, 전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징후 같은 거,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조금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오컬트 공포 영화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굉장히 흥행을 해서 뭐 3편, 4편 뭐 이렇게 나왔는데 후속작은 좀 망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리메이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무섭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666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디서 들어오는 보셨을 거예요. 악마의 숫자라고. 악마의 숫자 666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장난처럼 그냥 막 악마 어쩌고 뭐 장난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알고 쓰는 사람보다는 모르고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물론 맞수가 될 수는 없지만 자칭 예수님을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한 얘기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영화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얘가 적그리스도라고. 이 아이가, 악마의 아이가 적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막 이러면서 특정 인물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되는 영화인데, 과연 어떨까요? 666 이러면은 뭔가 막연하게 무서웠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근데 은근히 성경을 아시는 분들도 그 666에 대해서 뭔가 이는 사람의 손이 666이다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무섭다. 계시록을 그냥 쓱 읽어보시면 좀 잔인하고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고 바다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 팔뚝만한 메뚜기가 와서 다 씹어먹고. 근데 실제로 그런 메뚜기가 있나 봐요. 미국은 진짜 그렇게 뭐든지 다 큼직큼직하더라고. 곤충이 이만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로 튀어나올래나 싶은데,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도 신천지가 이상하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리벨레이션, 이렇게 영어로 계시록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베일 있죠, 베일, 장막, 베일.
그 베일을 걷었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이렇게 걷어서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던 무엇인가를 걷어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성도들과 또한 후대에, 우리를 포함한 얘기죠. 후대의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단순히 겁주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그래서 역사의 종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역사의 종말이 임박한 어느 시점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오멘이라고 이렇게 영화도 나왔는데 징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비유적으로 좀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계시록을 글자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정상적으로 모든 일반 책은 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를 읽을 때 시의 내용을 우리가 이걸 신문 기사처럼 읽습니까? 시를? 피와 같이 붉은 달아 내 마음에 너가 들었구나. 그러면 그거를 신문 기사처럼 읽으면 어때요? 달이 피가 됐는데 그 달이 딱 와서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말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죠. 그쵸? 그런 거랑 똑같아요. 시는 시의 언어로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냥 수필은 아니면 신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글자 써 있는 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 영화긴 한데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 리메이크 영화거든요. 진짜 옛날 정통 로미오와 줄리엣 말고 그 다음에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리메이크했던 영화예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 진짜 오리지널 로미오와 줄리엣은 무슨 내용이죠? 두 집안의 서로 원수 집안인데 그때는 총이 없었죠. 냉병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칼싸움 하죠. 막 오빠네 로미오네 뭐 오빠네 집안과 줄리엣의 오빠네 집안과 로미오네 집안이 막 칼싸움하고 막 그래요. 근데 현대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뭘로 싸우죠? 총 들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칼이냐 총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집안이 싸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막 짐승이 나오고 뭐 용이 나오고 막 근데 진짜 그 용이 막 이렇게 말세 때 용이 이렇게 나와서 와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는 이 두 집안의 폭력으로 대립한다라는 걸 칼과 총으로 표현한 것처럼 계시록도 그때 일어날 어떤 징조와 일에 대해서 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여기 제가 프린트에는 꿈의 언어라고 써놨거든요. 꿈의 언어. 꿈의 언어 같은 느낌으로 그거를 심상을 전달하는데 꿈의 언어가 진짜 사실입니까? 아닐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따가 그걸 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 얘기를 온 현대 버전을 누가 각색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북선은 정말 거북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잠수함이나 막 현대 구축함으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바뀌는 거예요. 막 논개를 뭐 프로레슬러로 바꿔서 만든다 그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대립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심상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시의 언어, 꿈의 언어로 심상을 이해해서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써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다 제가 프린트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지금 666이 나오는 언급되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부분을 쭉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대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짐승이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근데 보세요. 이게 꿈의 언어라는 걸 딱 봐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는데 양이 용처럼 말을 한대요. 그럼 뭐예요? 벌써 현실적이지 않죠. 상황 자체가. 근데 뭔가 상징적인 심상을 지금 따온 거예요. 이따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용처럼 말을 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어떤 존재, 짐승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건 알겠죠? 그리고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보세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는데 양이면 양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심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용처럼 말을 한대. 그럼 뭐예요?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양처럼 보이는데 용의 속성을, 옛뱀, 용,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처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겉에 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말을 하냐, 무슨 의도를 갖고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심상 해석하는 거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도 칼이냐 총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대립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것도 보세요. 이게 용이나 막 양 이 자체에 꽂히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보이게 해. 겉보기에는 어린 양 같이 보여. 근데 그가 하는 말의 내용과 그가 말하는 그 속성이 뭐라고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의 언어로 이거를 이해하면은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라는 것도 똑같아요. 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스필처럼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시의 언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시를 읽으면 어떻게 되죠? 더 잘 와닿아요. 더 피와 같이 붉은 달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정말 달이 뻘겋다는 뜻이에요? 달에 피 묻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뭔가 피 맺힌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 달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의 독자들은 이렇게 꿈의 언어로, 환상의 언어로, 정확한 전문 용어로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방식으로 요한이 글을 써서 교회들한테 나눠줬는데 이걸 보고 느낌이 딱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로마에 고통받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짐승인지 안 봐도 뻔했다는 거지. 누가 짐승이지? 그래서 어쨌든 쭉 이렇게 있는데, 짐승과 우상. 지난주에 했던 AI랑도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 나오죠. 그가 어쨌든 이 짐승이 뭔가 딱 봐도 느낌이 안 좋죠. 얘는 뭔가 좋은 애는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를 흉내내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이상한 애가 나타났는데,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모든 사람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을. 이것도 뭐예요? 진짜 오른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상징 언어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묵시문학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정말 티켓일까? 티켓? 그러니까 이거를 묵시문학을 기본적으로 보는 이 관념을 없이 그냥 성경을 이게 편지인가? 아니면은 진짜 신문 기사 전달하는 건가? 이렇게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정도만 귀뜸해도 상당히 느낌이 오시죠? 표를 받게 한다는 게 진짜 티켓은 아닌 건 확실해요. 근데 뭔가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죠.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한대요. 근데 실제로 역사상에서 교회 역사 이렇게 보시면 로마 시대 때
로마 그 정복당한 그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상인 길드에 등록을 해야 돼요. 뭘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가게를 오픈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가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황제의 표가 있어야 돼요. 그 황제의 표는 뭐냐?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던 그런 느낌이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그는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서를 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만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민등록증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 오늘날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장사를 할 거 아니야. 그쵸?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려면 황제한테 숭배한 징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실제로 역사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AD 100년경이죠. 그때에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이 계시록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처럼 이상하게 막 여기 이게 바코드야 뭐야 이랬을까요? 딱 알았어. 저 표라는 거는 로마 황제한테 우상 숭배했다는 그 증거구나. 예, 딱 알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진 데 매매했는데 근데 그 표가 이름이라고 나오죠. 짐승의 이름이래요. 그 표가. 근데 이것도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짐승의 이름이라는 게 성경의 이름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성경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여기다 이마에다가 예수 이렇게 문신해놔요? 진짜 무섭다. 그러고 다닐까봐 무섭다. 예수 막 이랬어. 예수 오른손에 예수 이렇게 우리가 문신하고 다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름이 있다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럼 걔는 뭐예요? 표면적으로 생긴 건 어린 양 예수처럼 예수 노릇 하는데 말하는 건 뭐예요? 용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표가 짐승의 이름, 그러니까 짐승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게마트리아라는 그 알파벳의 숫자 값이 달려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가 숫자 1이야. 예를 들어서 가는 숫자 1이고 나가 숫자 2이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에 숫자 값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숫자 놀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딱딱딱 얘기하면은 거기서 알파벳을 조합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자기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암호같이 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그 당시 썼던 사람의 그걸 완전히 알 수 있냐?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고 지금도 이걸 연구하는 뭐 학자들, 신학자들이 있긴 있는데 정확히 뭐였을 거다라는 거는 그냥 그 히브리 알파벳에 있는 숫자 값 정도만 알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서 만들어지는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숫자 값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다? 666이다라고 암호처럼 얘기를 해놔요. 암호처럼. 자, 이건 결론은 나중에 얘기하고 666이 여기서 나왔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666이라는 것 자체는 들을 필요 없는 헛소리는 아니죠. 뭔가 중요하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 그러니까 가장 최신 성경이죠. 성경 중에서는. 그래봐야 뭐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켓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거죠. 자, 볼까요? 666에 대한 어떤 여러 사람들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림? 몬스터 에너지라고 젊은 친구들은 안 해. 그 뭐냐면 이거 핫식스 이런 거야. 옛날 거 뭐였죠? 쉽게 얘기하면 옛날 분들은 바카스 같은 거예요. 바카스. 딱 마시면 정신 딱 번쩍 드는 거. 그런 각성 음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몬스터 드링크라고 새로 나온 그런 현대판 바카스로 좀 바카스보다 더 세요. 예, 정신 확 드는 이런 건데 그런 현대판 바카스 같은 그런 각성 음료인데 이 회사의 마크가 마치 몬스터가 괴물이 손톱으로 세 줄 확 긁은 것처럼 저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게마트리아 거기에서 저게 히브리 알파벳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거요. 보이세요? 히브리 알파벳이 이렇게 알렙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6번째 이 모양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666 아니야? 이게 나온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그 밑에 슬로건이 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잘려서 하면 Unleash the Beast라고 써있죠. The Beast. 그 뭐냐면 짐승이란 뜻이에요. Unleash 그러면 영어 잘 하시니까. Unleash가 뭐예요? 이렇게 짐승이 목줄 잡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Unleash. 그러니까 풀어줘라. 그 짐승을 풀어줘라. 그런데 666이야. 그러면 소름이 빡 돋는 거지. 아까 그 성경 구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짐승이 올라온다 막 그 짐승 계속 얘기하면서 그 짐승의 이름과 수가 666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기업 사 먹으면 안 된다. 666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진짜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런 게 근데 이제 말 되게끔 이렇게 맞추는 걸 음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추측을 더하고 붙여서 막 이게 이걸 거야 막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지구 평평론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가 평평할 것이다. 아니면 지구 도넛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도넛처럼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도넛 가운데는 지구 중심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가다 보면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런 음모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죠. 666에 관한 음모론. 근데 사실 이게 진짜 꼭 같이 되게 딱 앞뒤가 딱 맞잖아요. 그 멘트까지 Unleash the Beast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아무튼 이런 거 특이한 거 있고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 마크야. 젊은 사람 아는데 저 마크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가운데 파란색 있는 거 저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구글이라는 인터넷 서핑 창입니다. 인터넷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되게 유명한 회사 구글. 그쵸? 근데 저게 구글 아이콘 마크예요. 근데 저거를 이게 뭐가 회오리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6을 3개 겹쳐놓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구글이 666이었네. 구글이 666이야. 막 이런 얘기.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이런 거 비슷한 것도 뭐지? 그 프리메이슨 막 그래가지고 막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세모라는 거야. 세모. 이렇게 하면 세모면 다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하면 다 세모가 안 나올 수가 있나? 괜히 이렇게 하면 여기도 세모라고 또 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끼워 맞추면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 이런 거는. 근데 그럴듯하죠 이것도. 6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거 있어요. 인터넷 666 썰. 자, 인터넷을 뭐라고 하면요. World Wide Web에서 www.
뭐 네이버.com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월드 와이드 웹인데 이게 히브리어라면 아까 6번째. 그래서 이게 666이다. 그럼 뭐예요? 인터넷이 666이다. 인터넷 맞박에 넣지 마라. 인터넷 여기 팔에 오른쪽 팔에 인터넷 새기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그런데 진짜 요즘 많이 요건 전에 많이 쓰였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목사님들도 말하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바코드가 666이다.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럴듯해. 우리 얘기되면은 옛날에는 바코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코드가 없었는데 그 바코드 나오면서 이게 입력이 될 수 있다는.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바코드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QR이 666이고 이거 바코드 나오기 전인가 후가 그것도 있었어요. 신용카드가 666이다.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나오면. 예. 그러면 다시 어떤 물건이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 이제 지금 더 최신 기술 또 나왔거든요. 저 기타 6개 있으면 이민인가? 잠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쭉 얘기를 해볼게요. 음모론 중에서 자 보시면 바코드 666설이 은근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유가 보시면 바코드 이렇게 보시면 양쪽 끝에 제일 긴 3개의 선이 있어요. 이게 양쪽 끝으로 얘가 더 길고 또 정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지금 이 3줄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줄 하나하나의 숫자 값이 있대요. 근데 정확하게 이 양 끝과 정 가운데 있는 제일 긴 막대의 숫자 값이 보이세요? 6 시작 패턴 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진짜로 믿었어요, 사람들이. 막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마지막 때에 징조가 오는데 그때 사람 이마에 바코드를 새길 것이다. 여기 6살짜리 3명 모이면 안 돼. 큰일 났어.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 있었고 이거는 이게 좀 잘렸는데 이게 무슨 기사냐면 요새 RFID 칩이라고 Radio Frequency 뭐 저거 Identify 무슨 약자죠? RFID 뭐 D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게 라디오처럼 라디오 주파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요만한 칩에 쌀알 크기의 칩이 있어요. 쌀알 크기. 진짜 조그맣죠? 요만한 칩에 그런 주파수를 라디오 주파수처럼 이렇게 송수신이 가능한 칩이 있어서 그거를 RFID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터치하지 않아도 쓱 지나가면은 매매가 가능해. 네. 지금의 하이패스 기술이에요. 하이패스. 운전하고 갈 때 그냥 지나가죠. 근데 그 터널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RFID 그 기술로 지나갈 때 결제가 되죠. 네. 그거 이게 아마 제 옛날에 만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옛날에 어느 나라가 독일 광고인가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광고인데 되게 인상 깊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마트에 간 거야. 마트에 갔는데 꼭 도둑인 것처럼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물건을 넣어. 마트에서. 그래서 막 물건을 넣는데 경찰이 뭔가 의심스러운 마트 안전요원이 뭔가 의심스러운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훔치듯이 막 물건을 넣어. 그러더니 결제하는 이제 캐셔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결제를 안 하고 쓱 이렇게 가는 거야. 물건 들고. 근데 그 안전요원이 딱 막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처럼 막 뛰어가요. 그러더니 딱 그래서 딱 잡은 다음에 고객님 영수증 놓고 가셨습니다. 영수증 주고 안녕히 가주셔야 돼요. RFID 칩을 내가 여기다 새겨서 결제 찍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면은 결제가 다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쫄리잖아. 지금 훔치려고 하나 봐. 훔친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잡아내. 훔친 게 아니라 영수증 받아가세요. 이러면서 딱. 그러면서 뭐예요? RFID 기술을 홍보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저기 유럽 국가들 중에 몇몇 어떤 국가에서는 실제로 몸 안에 그 칩을 삽입해서 신용카드 잊어버리고 귀찮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막 누가 훔쳐가고 누가 복사해 가잖아요. 또 신용카드 복사해 가지고 막 피싱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몸에다 새겼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 잔인해. 손을 잘라가면 안 된다고? 무섭다. 뭐 안구이식 막 옛날에 영화에서 눈 빼가지고 찍고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근데 거기에 왜 발작했냐?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아까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읽었을 때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뭔지를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그 표가 여기 오른팔에 꼭 새겨서 매매를 한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666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666 아니야.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자, 근데 성경 해석의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신학교 가면은 성경 해석학이라는 기초,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과목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하지 마라.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해라. 근데 이제 보통 거꾸로 하죠. 이거 안 배운 분들은 어떻게 해요? 큐티 하죠. 한 줄 딱 읽어. 성경 큐티는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뭐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본문 안 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너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런 구절 걸렸어. 그날 큐티에. 물론 이제 그런 건 안 하시겠지만. 그럼 그거 뭐 어떻게 묵상할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러면서 오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뽑았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거 묵상하고 있을 거라고, 이상하게. 뭘 잘못한 거예요? 부분으로 지금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갖고 뭘 해석할 거야? 반드시 죽으리라가 맥락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666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로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 네, 제가 주일날 얘기한 것 같은데, 천사로. 이건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요. 2번까지 다 한 거예요. RFID 아까 얘기를 했는데, 몸에 심는 칩이 그러면 목사님 몸에 심어서 매매 그거 없으면 나중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바코드인지 신용카드를 뭐 심든 뭐 아까 RFID 칩을 심든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의 모든 그런 기술들이 나오면 뭐 AI가 됐든 기술들이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몸에 아무것도 이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요즘 다 스텐트 이식하시잖아, 다들. 그거는 뭐, 그건 결제가 안 돼서? 스탠드는 결제가 안 되니까 괜찮은 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666일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나올 모든 상거래와 관련한 모든 신기술은 무조건 안 써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지금 키오스크 있죠. 키오스크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로 바뀌고 있어요. 결제가. 그리고 심지어는 무인 점포도 많아지죠. 나중에 유인 점포가 아예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키오스크 안 쓸 거예요? 키오스크 안 쓰면 정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건가?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안 쓰면 매매를 못하게 되네.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짧지만 666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기존에 들었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 가다 보고
그런 이제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정답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게 몇 개 제가 예시를 넣었는데 1번 아무튼 잘 모르겠으니까 몸에 넣거나 이마에 새기는 거 뭐 이런 거 몸에다 장난질을 하는 거 나 안 할 거야 이런 입장이 있고 두 번째 좀 적극적인 거죠. 나는 기필코 666의 정체를 밝혀내서 그것을 알려서 이거 받으면 지옥 가니까 이거를 알려서 사람들을 구하겠어 이런 입장. 이게 피켓 들고 나오는 사람들 입장이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생각은 교회에서 무서운데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이런 거 음모론 같은 거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알아낼 거야. 저희 친누나가 약간 이런데 이후에서 나타날 거야 막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추정 범위를 좁혀가면서 그리고 666이라는 그 표가 도대체 뭔지 내가 범위를 점점 좁혀가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이걸 내가 알아내겠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냐 아니면 기타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지금 한 15분 정도 여러분 토의를 하셔서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666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에서는 666에 대해서 그냥 여기 성경에서는 매매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그런 상징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국한돼서 보니까 그런 매매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계속 신기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이자 기술이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냥 단순한 그런 건데 우리가 신앙과 그런 구원 문제까지 거기에 투영시키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구원 받느냐 마느냐 네,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전체를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꾸 우리가 우리 신앙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거기에 이제 동의가 돼서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거는 약간 좀 배교의 행위가 666이 아닐까.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는 666이 그 당시 이제 초대 그리스도 때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이제 그 이름값으로 하면 이름값도 그 당시에 이제 네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로 황제한테 충성하거나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뭔가 그런 징표를 받지 않으면 사업도 못하게 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건세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건세가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거에 비유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배교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는 좀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잘하셨는데 이쪽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아무거나 그냥 하면 되네. 네네. 저희는 666이 어떤 형태로 요것도 가까이 어떻게 예.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일단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지만 받으면 안 되니까 일단 늘 깨어 있자.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간 이런 거. 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알아서 눈치 까지 않을까? 약간 예. 이런 느낌. 아니시면 다시. 늘 깨어 있으면은 네. 말씀에 건강하게 쓰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받지 않아도 그때 힘을 되면은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길 힘과 어쨌든 눈치가 됐든 뭐가 됐든 인도하심 속에서 네. 보호하시지 않을까. 깨어 있자.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 같진 않은데요. 네, 좋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오늘 이 얘기 들으면 어디 가서 666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한테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도 그게 심하니까 그 교단에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잘 몰라 일반인들은.
근데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단이냐면 666을 고정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써놨죠. 666. 근데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게 666 같은 거야. 딱 꽂혔어. 그러면 이게 바코드에 꽂혔어요. 이게 666인 거야. 그러면은 이걸 고정해놓고 이거를 666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여기에 맞춰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거죠, 여기에. 그러다 보면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전체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분을 본 다음에 이걸로 전체를 해석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간 거야?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666이 짐승의 수인데 아까 제가 묵시문학적으로 이걸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짐승의 수라고 했는데 짐승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짐승. 딱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뭐 음녀가 타고 다니는 짐승 뭐 이렇게 해서 3개의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짐승이 똑같은 짐승이 아니에요. 3개의 다른 존재인데 문제는 뭐예요? 느낌이 비슷해. 근데 다른데 다른 3마리를 얘기하는데 느낌이 비슷해요. 뭘 지금 흉내내는 거죠?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짐승 아까 나왔죠. 그럼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삼위일체 중에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죠.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그 속성을. 실제로 그게 역사 속에서 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이후 무슨 대표가 나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나 막 죽었다가 막 총 맞고 죽었다가 갑자기 내가 다시 살았다 이런 거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된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건 뭐예요? 시를 신문 기사처럼 읽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마치 삼위일체를 모방하려는 사탄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정도로 범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예상을 해서 맞춰야 돼요? 맞출 필요가 없어요. 네, 맞출 필요가 없지. 우리가 위조 지폐가 어떻게 위조될지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건 맞출 수도 없어요. 맞출 필요도 없고. 그럼 뭐예요? 우린 뭐만 알면 돼?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이걸 받으면 구원을 이 666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666을 우리가 받으면 안 돼. 여기 이게 관점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위조 지폐를 내가 가지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거 어떻게 생긴 줄 알고 안 가질 거야. 그쵸?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66이 뭔지를 알아내서 그걸 방어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도 계속 요한계시록 그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안에 믿음을 붙들고 거해라. 뭐예요? 뱀이 나오든 용이 나오든 짐승이 나오든 못살게 굴든 몰라 어떤 방식으로 고문을 할지 알 바 아니야. 근데 해코지를 아마 할 건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의 짐승의 정체성을 받으라는 거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666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것만 보면 돼요. 짐승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심상 꿈의 언어로. 그럼 뭐예요? 뭘 요구했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대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어떤 사람이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AI라 그래요. 그럴듯하잖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상이야. 뭔가 인공물이잖아요. 인공물인데 마치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하게 한다는 거야. 뭐야? 지금 챗 GPT네.
챗 GPT. 앞뒤가 다 맞잖아. 이러면 또 이제 음모론 될 수 있다라는 거지. GPT는 짐승의 우상이다. 성경이 말해서 그건 몰라. 그건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그 기술이 실제로 예수님을 못 믿게 유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맞췄다. 난 이미 알고 있어. 어쩌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배교를 할지를 알아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교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교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 666을 맞추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배교를 할지 알아맞추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쨌든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짐승이 우상하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근데 이 666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알아서들 잘 배교하고 있잖아. 666 뭔지 몰라도 알아서 예수님 안 믿고 내가 신이잖아.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한테 경배하잖아. 돈한테 경배하잖아요, 지금도. 그럼 돈이 666이야. 돈한테 경배하면 돈이 666이고 음란이나 명예, 권세에 경배하면 그 권세가 출세가 명문대 가는 것 때문에 신앙 내팽을 치고 성경 안 보고 하나님 내 알 바 아니에요. 나는 하버드 갈 거예요. 이러면 하버드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보세요.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잘못된 거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문자적으로 집착하니까 어떻게 되죠? 손에 뭘 심으면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손에 심는 기술이 나오면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럼 마트에서 훔쳐서 그리스도인은 옛날 지하교회처럼 땅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까요? 그때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믿게 못 살길 보니까 피해서 도망간 거고 지금은 이걸로 결제를 하는 거랑 예수님을 안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칩을 만약에 심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찝찝해서 조금 찝찝하니까 심고 싶진 않을 것 같아. 근데 100번 양보해서 어떤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무선 기술로 지금도 다 하이패스도 하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거 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하게 하고 그게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부분에 꽂힌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뒤에 그 내용이 13장에 나왔잖아요. 그 바로 뒤에 1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잘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면 성경은 원래 장이랑 절이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쭉 쓰여진 책이에요. 구분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내용이 너무 기니까 어느 한 수도사가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마킹 좀 해주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임의로.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 게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 끝이 마치 끝으로 거기다 마무리되고 14장 1절부터 뭔가 다른 내용으로 쓴 줄 착각을 해요. 아니요.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어진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또 내가 보니 여전히 환상의 언어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이건 진짜 어린 양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것도 정말 세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지. 그러니까 엉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시를 읽으면서 그거를 신문 기사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걔네들은. 14만 4천이 사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것도 게마트리아로 얘기하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7 곱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하고 가득 차고 많고 7이 완전하다는 의미고 10이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득하고 완전하고 해서 그거를
계산했던 14만 4천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정말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근데 서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 뭐가 써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중량.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 음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마리 세트 있죠? 그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는. 그 음녀와 더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배교하지 않은 애들. 거기서 음녀랑 붙어 먹은 애들은 뭐냐? 예.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애들. 예수님도 믿지만 나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야? 그 음녀랑 분류난 거지. 그거를 꿈의 언어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여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 이거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꿈의 언어로 그냥 다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묵시문학 얘기하면 시겁하죠. 사람들.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잖아. 똑같은 얘기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장르가 다를 뿐. 자,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든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거듭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자, 문자적으로 앞에 거 문자적으로 해석했잖아요. 손에 받지 마, 머리에 받지 마, 매매하지 마, 이거였죠. 근데 이어진다 그랬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뒤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기 이 맞박에 뭐 새겼어요 지금? 여기 예수 이렇게 새겼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새겼다는 건 뭐예요? 아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네 달릴 때라도 보이게끔 오른팔에 새겨라. 그 심상을 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거를 최고 우선순위로 네 마음속에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꿈의 언어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더라라고 꿈의 언어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맞박이 진짜 새긴 게 아니라면 그럼 아까 뭐예요? 표 666 반대가 뭐예요? 진짜 여기에 새긴다는 거예요? 아니죠. 상징적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그렇게 해석했으면 뒤에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될 거잖아. 근데 막 666 그거 뭐 베리칩 받으면은 지옥 확정입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게 그러면 그 말이 만약에 맞으려면 그 베리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칩이 그 테크놀로지가 그 기술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보다 더 대단하다는 뜻이 돼요. 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킬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을.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아예 그런 얘기 그만해요 좀 이러는 거야.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666일 수 있는 것 그러면 666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아까 뭐 MG가 그거 확실하지 않은 거 그냥 말하지 마요 이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지금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성경책이라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팔로잉을 한 마지막 볼링을 친다 그러면은 끝에 팔로잉이 중요하죠. 끝에 뿌리는 방향으로 공이 가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면 666이 뭔지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무시하면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럼 666일 수 있는 게 뭐냐? 666에 아까 말씀 나왔는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당시에 한정에서 말하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 네로 황제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소름 끼치 않아요? 아까 그 짐승 3마리 나오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더라. 지금 북한에 있어요. 그 김일성이 이렇게 딱 있고 그 옆에 그 짐승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아들 김정일 이렇게 있잖아. 난 이거 소름 돋았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뭐 위에
정부의 악한 정권이다 이렇게 제가 고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저한테 알려줬던 그 교수님 신대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북한은 지금의 마지막 때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딱 맞았어. 아, 마지막 때는 지구 종말만 생각을 했어요. 지구 종말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거 아스팔트 피는 그 기계로 다리부터 밀어버린대. 사람을 포를 떠버린대. 조금씩 자근자근 밟으면서 네가 이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려나 막 이러면서 계속 밟는데잖아. 그럼 뭐예요? 그러고서 뭐예요? 우리 수령 동지께 충성을 맹세하라고 이러잖아. 이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 그냥 지금 북한 정권 딱 겹치면 딱 맞죠. 그럼 뭐예요? 666이나 이런 배도하는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미 너희 중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한 명이란 뜻이에요? 여러 세대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게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일 수도 있고 정권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이단일 수도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 신사참배도 똑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666은 고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예수 믿지 말고 나한테 머리를 조아려라고 압박하는 모든 것들이 666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방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맞출 필요가 없잖아. 그냥 느낌 보면 딱 알잖아. 기본적인 특징?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신적으로 행동한다. 만약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도 꿈의 언어입니다. 지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 근데 사람들이 표에 꽂힌 거예요. 근데 표는 중요하잖아요. 뭐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경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믿으면 그냥 해결이야. 그게 뭔지 맞출 필요도 없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 우리가 믿음을 찌그럽게 올라가다가 늦게 있는 데가 있다. 네, 그렇죠.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 그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 그럼 뭐예요? 지금 인내 보통 이 구절에 그러면 또 인내에 초점을 맞추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예요. 성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럼 성도여야 인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네가 성도면 참아라 이게 아니라 성도여야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아무리 업앤다운 해도 결국 못 참으면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었던 거지. 그래서 뭐예요? 여기 딱 써 있잖아요, 그냥.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뭐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럼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666이 뭔지는 알 바 아니고 그냥 그때 되면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이게 666이 말했던 그 상징이 이런 현상이구나. 그냥 범위로 딱 눈치 까고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 666의 교훈.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구조, 시스템, 정치, 법 이런 거. 그것도 육육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 이건 죄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 내 자식 성전환 수술 시키지 마세요. 이랬는데 막 인권 모독이라고 우리 막 구속시켜. 그것도 육육이에요. 그것도 육육이지. 내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잖아. 시스템으로, 법으로. 그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같은 사도 요한이 말한 거죠. 그래서 666의 정체를 확정짓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에 666을 언급한 이유는 겁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알아맞혀라도 아니라 이런 세력이 올라올 거니까 이미 다 알고 대비를 해라 이 뜻이에요. 그때가 와도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도 뭐다? 그런 애들이 용이 올라오고 막 짐승이 올라오고 적그리스도가 난리 뭐 발광을 할 텐데 결론은 뭐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어차피 다 싹 다 정리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예. 그거를 격려하는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662의 교훈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된 접근을 하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 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접근으로 특별히 666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대적하게 하시고 이거를 정체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알게 하셔서 가짜들이 왔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